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탈한 삶을 보내다가 또한 저희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 중에 잘못된 것들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은 새 자동차, 즉 신차를 구매했을 때 길들이기를 위해 고속도로로 100km 이상 주행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각종 부품이나 오일 과다 소모 등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은 에어컨을 약하게 작동시키면 기름을 아낄 수 있다는 말 또한 맞지 않습니다. 에어컨의 세기와 이 연료 소비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어컨은 자동차 주행을 한 지 3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40km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하는 편이 좋고 처음 강하게 작동시키고 차 안에 시원한 바람이 퍼져 온도가 내려갈 때 1단으로 줄이는 편이 효율적이라 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의 잘못된 지식은 우리가 신호로 인해서 정차하였을 때에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대기하게 되면 기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갑작스럽게 드라이브로 기어를 변속하여 이 엑셀을 밟게 되면 기름 소모뿐만 아니라 엔진에도 지장을 주는 행동이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내용을 읽으면서 전 내용 중 4개 해당하지 않는 것들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지식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였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지식을 통한 열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 고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구주시고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의 기능은 참 다양합니다. 먹고 마시고 씹고 깨물고 하는 기능 외에도 이 말하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정부나 정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중얼거리는 것 헛소리라고 합니다. 소리와 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는 뜻도 생각도 사상도 없이 짓거리는 것이고, 말은 그 속에 생각과 뜻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교양과 인격과 가정교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그 말씀은 마음과 입은 독립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은 위선이고 허풍입니다. 마음에 있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위선이고 내숭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녀 관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성립되려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죠. 마음속으로 사랑을 입으로 말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죠.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경우도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인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든 친구들 앞에서든 동네에서든 우리의 입술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잠금장치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앙이나 의심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러한 마땅한 삶을 본분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도 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금 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 식당에도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명품 행동부에 가지고 있다고 우리 자랑들 하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핸드폰 가지고 다닌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 찬송은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또한 대형 쇼핑몰 해외여행은 소문내고 다닙니다. 나 어디 해외여행 다녀왔어. 그런데 교회 간다는 말은 못하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잠깐 나 여기 앞에 나갈 거야. 너 예수 믿니? 그냥 그럭저럭? 또 교회 다니다면서 그냥 다녀. 시인도 부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시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친구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가 진짜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에게 3년 동안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의 사랑 방법이 이루어지기 쉽겠습니까? 속으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누가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직접 사랑과 믿음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예수님이 제일 좋다라고,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 보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 총독 관저들에 끌려가셨죠? 그런데 그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나 군인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워놓고 부인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하죠. 그런데 떳떳하게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하는 구원은 크게 이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벌회장이라 할지라도, 어른도 아이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불구덩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받지 않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다 하고 죽었을 때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병들고 죽고 고통받는 육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로 가능해집니다. 병든 육체, 고통받는 육체 역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육체의 완전한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다하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된 빛난 광채로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환경구원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제대로 지켜나갑니다. 사업도 직장도 이 가정도 그 회복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교훈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었다가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경우가 살면서 있습니다. 잘못 믿었다가 돈도 떼이고 사업에 망하고 몸까지 망치는 분들도 있어요. 친구가 동업하자는 바람에 이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이 돈을 동업 형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석 달 만에 이 동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된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저 사람은 그 동업자에게 저놈은 죽일 놈이야. 믿을 수가 없어. 잘못 믿었다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죠. 미국 교포이고 코넬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사업차 한국에 나왔습니다. 결혼하자며 조르는 바람에 6개월 동거한 여인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번듯한 외모, 유창한 영어, 싹싹한 매너에 빠져 가진 모든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돈을 다 바치고 이렇게 그녀를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남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일도 없으시고 부끄러운 말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과 사귀고 자랑스러운 이 종교 바로 이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셋째는 부유하게 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기에서 부유하다라는 말씀은 이 풍성한 복,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믿을수록 만족한 이 종교, 믿으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잘 살고 번영하는 이 종교를 선택해야 하죠. 선진 국가나 잘 사는 나라 모두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제1의 강국 하면 미국이죠.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인사할 때 성경책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죠.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아무리 뭐 한다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있어도 미국이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며 부요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예비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4절의 말씀의 끝을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의 끝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말이죠. 자, 저희 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유교적인 국가죠. 우리는 성리학으로 이렇게 유교적인 국가였는데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한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나다니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죠. 근데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나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농담이나 옛날 이야기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의 복,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이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저희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저희들의 이 삶을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깊이 힘이여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